믿음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모두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질 않는데 특별히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정말 대를 이어서 등장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그런 스토리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일화들이 많지만 특별히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아마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던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자칫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요즘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아주 가학적이고도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은 시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떠올라요. 하나님은 꼭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야만 했는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아내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떠났는가? 아들 이삭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도대체 괜찮은 건가? 당시 사춘기였을 아들이 받았을 엄청난 그 충격과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가 되었을까?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나에게 비슷한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다, 약속을 받다. 즉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묘하게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죠. 약속은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른 아들 아니고 이스마엘 아니고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시험은 뭐예요? 그 아들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 수많은 민족을 이루실 거고요.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시험이나 어떤 특별한 명령이 있다. 틀림없이 그에 준하는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명령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어떤 특별한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다.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고난이도의 믿음 테스트에 합격을 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아들일까요? 자녀의 문제만일까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산일 수 있어요. 평생 일궈온 자신의 비즈니스와 기업일 수 있습니다. 사업체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자 보세요. 세 사람의 모습을 한 줄씩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조금씩 비슷하고 조금씩 달라요.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죽기 직전에 남긴 축복이자 예언이에요. 유언. 얼핏 보면 세 사람이 다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 같지만 사실 이삭은 이후에도 꽤 오래 생존하죠. 요셉의 이야기,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것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과 야곱은 부자지간입니다. 이삭이요 40살, 40살이 다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노총각이었죠. 리브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언제 낳은지 아세요? 20년 걸렸어요. 60살이 다 되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손주를 그렇게 기다렸을 텐데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애간장을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혼 후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죠. 야곱은 동생이지만 장자권을 이어갔습니다.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자, 이삭과 야곱은 부자지간이지만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이삭은 장남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어요. 아버지 이삭은 외아들이었죠.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뭐 혼자인데 뭐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다 예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녀들이 많고 5남매, 7남매, 8남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기억이 나시죠? 이거 뭐 치열한 거예요. 한눈 팔면 뭐 없어요. 국물도 없는. 그러니 이삭은 그냥 평온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다 예약이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뭔가를 악착같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저항을 했거나 반항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세상에 40살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근데 자기가 고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여인과 그냥 결혼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죠. 적들이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고 자꾸만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를 피합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축복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죠. 야곱에게 속고 맙니다.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대단히 무기력해 보이고 아주 수동적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삭이 자녀를 축복했는데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 축복을 빼앗죠?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형 에서죠. 에서예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죠. 하지만 그 사건이 아버지 이삭에게도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눈이 어두웠던 자신을 속이고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해간
이 둘째 아들, 이 나쁜 녀석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의 이삭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 창세기 27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뜻이. 왜 그렇게 떨었어요? 속은 것을 알고 충격이죠. 속상함, 배신감. 이 괘씸한 자식 이 야곱 어디 있어? 당장 오라고 그래. 치가 떨려. 내가 그 인간 생각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두려움으로 떨었다, 분노로, 상처로, 배신감으로 떨었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칫하면 하마터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내가 잘못 축복할 뻔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맏아들 장남 에서에 대한 주관적 편애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까지 멀어 있었구나. 하마터면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리고 망가뜨릴 뻔했구나.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삭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후에 맏아들 에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좀 달라고 하면서 막 때를 써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삭은 에서가 딱해요. 딱합니다. 이 교활하고 야가 빠진 동생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장남에 대한 애틋한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뜻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다. 딱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 40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네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또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아버지여,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네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쉼없이 했으면 그가 씌운 멍에를 네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속상해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왜 할 수 있는 말이 왜 없겠어요? 장남을 위로하면서 인간적인 덕담이라도 왜 할 수 없겠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 입장에서 차라리 안 들으니만 못하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속상하고 원치 않아도 인간적인 정과 생각, 관계를 그 순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좋게 봤다라는 곳이 없어요. 이삭은 철저하게 큰아들 장남 편이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축복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높이 평가하고 이삭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상황과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비슷한 믿음의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정이 가고 미련이 남고 아쉽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뭔가를 결단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삭은 평생 수동적이고 유약해 보였지만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 단호한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 결과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했어요. 경쟁을 좋아합니다.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의 평생의 눈의 가시가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평생의 경쟁자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성취하는 스타일. 악착같이요. 정말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내가 움켜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거 내가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움켜쥔 손을 하나씩 하나씩 펴나가시고, 그 이름의 뜻, 붙잡는 자. 붙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대로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자녀들 다 축복하고 한 자루의 초가 사르르 꺼지듯이 그렇게 숨을 거두죠. 비록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하지만 그는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평생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왔어요. 두뇌 회전도 빠르고요, 용기와 결단도 대단했어요.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그 야곱,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당대의 각자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그들의 각자의 믿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어떻게 전수가 전승이 되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 마음이었을까? 즉, 이삭이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이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 요셉이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때 나이 아마 15세 전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 서슬퍼른 칼날을 겨누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여러분, 그 충격과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냉정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한 이삭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야곱과 이삭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형만 좋아하고 형만 편애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빼앗았던 자신. 그러나 그도, 야곱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편애를 당하면서 살았지만 자기도 요셉을 편애를 해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족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죠. 근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식들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또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대물림이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과 혈기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죠. 애지중지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채색 옷을 입혀주시며 특별하게 정말 사랑을 듬뿍듬뿍 담아서 편애를 하셨던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런 소중한 마음들, 그런 기억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17살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지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곳에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 야곱의 집안이 엉망진창처럼 보여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가정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 야곱을 통해 전해 들었던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성공합니다. 평탄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떠나오는 것, 자기는 별로 추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곳, 거기에 대한 향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뼈를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4명의 가장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때로는 미움과 서운함, 가정 안에서 이 섭섭한 그런 감정들은 나이가 들어도 평생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었던 기쁨, 애틋함, 간절함,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했고요.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은 살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을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살면서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믿음 다 떠나갈 것 같아, 이러다가 신앙 다 저버릴지도 몰라, 그런 염려를 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의 그런 상황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신앙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앞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부활을 향한 40의 여정도 함께 참여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온 가정 예배도 같이 동참케 하세요. 아이들을 설득을 하든 용돈을 주어서 회유를 하든 어떻게든 가정 안에 예배가 정착이 되게 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고 회복이 되고 먼 후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 엄마가 그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럼에도 너희들 학교 보내고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애를 썼어.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하셔야 되지만, 너희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가정 예배를 사수하고 어떻게든지 너희들 믿음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비록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지 않았니? 너희들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니?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코로나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어머니들, 할머니들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믿음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